자외에 계신 분들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인사하겠습니다.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. 우리 영아부, 유치부, 아동부, 중고등부, 청년부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10월, 11월 요 사이에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. 오늘은 교육부를 섬기시는 우리 박정란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. 고등부 교사 박정란 권사입니다. 11월 27일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 만나대회가 정해졌습니다. 어찌 생각하면 아이들에겐 연중 행사로 치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총동원 전도주일.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설레임으로 우리 셀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VIP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어때라고 말했지만 항상 해오던 것이려니 생각하는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였어요. 중등부 시절 제가 섬기던 반에 택진이라는 아이가 전도한 친구들이 대여섯 명 되었고, 저는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섬긴 결과 택진이가 전도한 아이들은 전원 70양이 되지 않고 모두 고등부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. 작년 12월 교회 방침에 의해 중등부에서 우리 반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등부로 진급하여 현재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.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오라고 하면 서로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는 걸 아는 터라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택진이에게 말했습니다. 택진아, 잘할 수 있지?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재정률과 출석률이 100%인 셀을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중등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올라온 것처럼 연말에도 우리 셀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? 그리고 이왕이면 연말에 올 출석상도 받고 말이야. 저의 이 말에 택진이는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날에는 꼭 데려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전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출석하지 않는 민재에게 전화와 카톡을 계속 보냈습니다. 아이들은 총동원 전도질이 시작된 걸 아는지 통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문자나 답장도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남편이나 자녀에게도 이런 대접을 안 받고 살아왔는데 왜 이래야만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등부에 출석하는 다른 셀 친구에게 우리 셀에 나오지 않는 친구 이름을 알려주며 교회에 올 때 꼭 같이 오도록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며 계속 답장을 기다렸어요.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에 꼭 오겠다는 기쁜 약속을 받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.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에 전 절실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고등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지금 신앙의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전도된 친구들이 정착을 잘하여 잃은 양이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.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한 명도 낙오 없이 가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. 이제 곧 11월이 시작되면 고등부에서 저에게 배정해 주신 아이들 7명과 우리 반 아이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아이들 5명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. 기도 외에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금식하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여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절대로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교사이고 싶습니다.
지금까지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. 자,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요.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도한 결과 바울과 또 한 사람은 누구죠? 승이 같아요. 바시야, 바나바, 바울,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안디옥 교회다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해외 선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.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할렐루야. 네.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,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.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에는 이제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가 의장이에요. 여기 장로들이 있고 이제 이런데, 아니 이방 세계에 가서 잘 복음을 전하는데 뚱딴지 같이 여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.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. 틀리다고 대답하세요. 그 말이 맞아요? 틀려요? 틀린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근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,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.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온 그 일단의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참 문제예요. 이게 거짓 교사들이거든요.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곳이라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협화음을 놓고 이렇게 꼭 이런 일을 해요. 그거를 저는 아주 많이 느낍니다.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무슨 일을 일으키고, 아주 심지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든데 무슨 대형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잘 나오던 마이크까지 고장나고요. 그게 뭘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느끼게 돼요.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당사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믿습니까? 왜 그러냐 말이에요. 안 되는 쪽에
왜 앞장서 가지고 이리 휘짓고 저리 휘짓고 방해하고 그러냔 말이에요. 당사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알아차리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공식이요.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증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. 여기서 이제 본부인데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보냅니다. 보내가지고 이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간증하는 거죠.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.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잘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파요. 같은 밭인데 여기는 동그라미 밭이고 요 바리새 요거는 아주 가입혀요. 이 사람들은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.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다.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.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열심 내는 것까지는 본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은 그 율법을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만들기까지 한 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를 가지고 가차없이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도구로 써요.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알량한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. 나는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.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잘 한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자기들은 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보이죠.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도 계속 시비를 걸어요.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냐? 왜 안식일을 범했냐? 왜 당신의 제자들은 미리삭을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잘라서 먹느냐? 귀신이 들렸으니까 저 귀신을 쫓아내지. 바알세불이다. 귀신의 왕이다.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남하도다. 아주 시건방진 놈이다. 이래가지고 뒤에서 결국 다 조종을 해서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교권을 이용해가지고 끝내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엄청나고 골치 아픈 사람.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. 그 목사님이 꽤나 큰 교회의 전도사님 시절이래.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구간이겠어요?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목사님이지만
전도사님이었던 그분이 장로님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유력한 장로님을 찾아가서,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제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. 나쁘게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릴지도 몰라. 근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. 교회 일을 하자고.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. 장로님이 그러더래요. 전도사님, 제가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지 않냐고. 장로님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지 않냐고.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. 헌금을 가장 많이 하면 입을 싹 다물고 있든가 아니면 적당한 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지. 그거 많이 했다고 입을 열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서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이 부탁을 한 당시에 전도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.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얘기를 쓰신 거예요. 제가 이제 읽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힘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 입을 닫아야지. 세상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네.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죽일 놈이네. 전부 다. 나 아니면 안 되네. 이거는요 너무 뭐를 모르는 거고요.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도 모르는 초보자에 불과한 거예요.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? 전도의 방해 요소예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도 계속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,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. 성경에 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렇죠? 거짓 교리인데 그걸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, 이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보세요.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도요 가만히 있어요. 왜? 내 자기 편인데 뭘. 근데 정말 뭔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마귀가 알까요? 어떻게 알지요? 귀신같이 알아요. 그걸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걸 모르겠어요? 마귀가 알지요. 그래서 꼭 방해합니다. 나 어제 저녁 먹다가 취할 뻔했어요. 우리 교회에 잘 다니시다가 다른 도시로 가셨어요. 한 2년 좀 안 됐어요. 그렇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당진으로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소리를 듣거나 보게 되면 눈이 번쩍 뜨요. 이 사람.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제 저녁 약속을 해가지고 잘 나오게 하시려고 만났더니 아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참 좋으셨는데 밥을 먹기 직전에 이러는 거예요. 목사님,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났는데 목사님, 제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. 며느리감이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는 애예요.
그래서요?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살려면은 내 남편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다니는 천주교로 가고요. 교회 다니는 걸 접어야 되겠어요? 아유, 내 아내가 했다가 아이고 이거 밥 못 먹겠다고. 아이 막말로 좀 밥이나 먹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던가. 어쨌든 그래서 뭐 안 된다고. 그렇죠? 뭐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.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젠가 죽으실 거 아니냐고.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고 아주 세게 얘기했어. 그랬더니 우리 언니도 권사고요. 뭐 그런데요. 저보고요. 이게 말이 안 된다고는 그래요. 거보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. 그랬더니 또 그러면 천주교도 안 가고 이 당진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? 안 된다고. 아유, 하여간 내가 그랬네. 아니 며느리가 천주교를 가면은 시어머니 나오는 대로 오라 그리야 옳지 그래.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. 이게 한 영혼을 불신자를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을 옮기는 게요.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.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는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. 난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은정이 할머니, 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. 전도 대상자로 정해가지고 다 오기로, 주일날 다 오기로 다 약속이 된 거예요. 제가 알죠. 근데 주일날 막상 못 오신 거라. 안타까워가지고 왜 못 오셨냐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진짜로 개한테 물린 거예요. 토요일날. 그 개 같은 놈이 그냥 왜 그걸 물어가지고 못 왔냔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개 물린 게 낫을 거 아니에요. 끝내 교회 못 나오시고 돌아가신 거예요. 아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극복을 했죠. 다 모이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렸죠. 뭐라고 내렸습니까? 목매어 죽은 거, 우상의 제물, 그 다음에 피, 음행 이거 멀리하고 나머지는 성경에도 없고 말씀도 아닌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. 할례니 율법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자.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이방에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끝내는 우리 땅에까지 왔고, 믿습니까? 그리고 우리 땅에까지 왔고 우리도 이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. 어떤 분들이 무모하게 무슬림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.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일어났었고 이러잖아요. 그 샘물교회라고 하는 데가 보내가지고 비난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위험한 데다가 선교단을 보내냐?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거기 어느 선교단체에서 보내냐?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요, 잘 생각해 보세요. 본질로 들어가 보세요. 성경은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요 피 흘림이 없이 된 적이 없어요.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하게 됐나요? 천주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. 책 다 뺏기고요. 그 다음에 목배임 당하고요. 순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.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120, 30년 전에
우리는 그랬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갖고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 생명이 두렵다고 가가지고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겠어요? 내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. 며느리 들어와서 그딴 거 갖고 접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.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이기고선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. 맞지요? 사실은 그래요. 자,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.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거를 잘라가지고 내신 분도 계시고 요걸 이제 보려고 저처럼 안 내신 분도 계신데 저도 이거 써서 낼 거거든요. 다 내주시고 중요한 거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.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찾아가셔야 돼요.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마음밭을 옥토로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뿌려야지. 그냥 아무데나 뿌려버리면 길가에 뿌려봤자 새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먹어가가지고 효과가 안 나타나요. 며칠 남았습니까? 안 보여요? 29일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4주 남은 거예요. 4주.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명 이상씩 이렇게 전도해 와서 하늘의 별같이 귀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자면서도 마지막 날 내가 요 얘기를 해야지.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.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바라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근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1,000만 원 가치보다 더 할까요? 못 할까요? 더 해요? 그럼 이제 더 하다니까 말씀드릴게요. 11월 20일 날 권사님이 한 사람 데려오면 1,000만 원을 드릴게. 진짜로 드릴 돈은 없어요. 1,000만 원을 드릴게. 드릴 게가 아니라 드린다면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진짜로 1,000만 원 드린다면 없고 와. 몇 명 얻고 올 거야? 10명. 그러면 1억이 있어야 되네. 근데요,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. 1,000만 원을 그날 하여간 모시고 오면 그 자리에서 1,000만 원을 현찰로 드린다. 그러면 없고 오지. 그렇죠? 뭐 눈에 한번 해볼까? 가만있어.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. 이러면요, 뭐 난리가 날 겁니다. 당진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들 한 사람 데려오면 1,000만 원 주고 10사람 데려오면 1억 준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. 막 봉고차 갖다 대고 아들 며느리 다 데려다가 그냥 가득 채울 거 틀림없잖아요.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드릴 돈이 없어요. 그렇게는 못해요. 못하는데 아까 그러셨잖아.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,000만 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거라고. 그걸 믿으신다면 눈에 역시 불나고 역시 10명 얻고 와야지요.